우리 귀한 찬양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복된 이름이십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마 주일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기 전까지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의식적이건 아니면 무의식적이건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 자리 가운데 왔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선택했을 겁니다. 알람이 울릴 때 알람을 끄고 바로 일어날 것인가, 5분만 더 잘 것인가, 아침을 먹으라고 할 때도 아침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을 것인가 선택을 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왔을 것이죠. 또 교회 올 때 버스를 탈까, 차를 가지고 갈까,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곳에 와서도 선택을 했겠죠. 늘 앉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캠페인 같은 걸 한다고, 그 캠페인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리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리에 앉기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리를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앉을 것인가. 저도 많은 선택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에 올 때 차를 가지고 올까,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올까, 또 옷은 어떻게 입을까, 머리는 어떻게 만질까, 이런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고 또 그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소하다면 사소한 선택, 그런 사소한 선택을 하루 종일 하면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있죠. 또 이러한 선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들도 우리는 앞에 두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학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일을 시작할 것인가.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 이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회를 찾을 것인가. 어떤 누군가를 만날 때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정리해야 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와 할 것인가 등등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또 커다란 선택, 정말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과 같은 그런 선택 속에서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선택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라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어떤 신앙의 문제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고, 이 결정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끝이라 생각한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가에 가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그 무덤 문을 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아시죠?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부르심에 죽은 사람을 이렇게 장사할 때 쓰는 것처럼 이 배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렇게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이미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눈앞에서 누군가가 죽었는데, 죽어서 장사도 다 했는데 그 누군가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 후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라면, 저도 본 적은 없지만, 경험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제 눈앞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더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내가 50%를 따랐다라면 이제는 100% 그걸 다해서 따를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와,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정말 많은 것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림이 헌신하며 그 예수님을 따를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 속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45절의 마지막이 약간 애매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가 아니라 믿었으나라고 끝나죠. 믿었으나. 그리고 이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중에 어떤 이는 바리새인들에게 갔대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답니다. 그들이 뭘 얘기했을까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우리도 믿고 따라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대적하지 말고 따릅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46절 이후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하고 결국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선택,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선택,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한 그러한 사람들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없던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들은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일들, 그런 일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 그를 죽이려 했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11장 48절에 나타났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로마인들에게 빼앗길 것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의 중심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권위, 백성들로부터의 인정, 존경, 이것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 때문에 로마가 개입을 해서 로마의 억압이 더 강해질까 봐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16세기 중세 교회의 종교개혁을 이뤄낸 인물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흔드는 큰 변화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죠. 마틴 루터가 살던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 가톨릭 교회는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중심에 있었고요. 또 성직자들이 타락했고 성경보다 전통과 교황의 권위,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죠. 또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확신 속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돌아왔을까요? 그 성직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까요? 아니죠. 그를 이단자로 정죄하고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나누는 사람들을 잡아서 마녀사냥이라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그런 핍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쌓아놓은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 뒤처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을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만 같은 그 두려움 속에서 때로는 타협하고 또 타협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결국 현실적인 두려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평가, 세상에서 누리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그런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은 때때로 손해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더 큰 것을 예배해 두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는 그 가야바의 결정이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서 로마로부터 억압을 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내에는, 그렇게 하는 속내에는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그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익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온 세상과 열방을 위한 구원의 계획의 일부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요, 유대인들, 그것을 본 사람들만 믿는 것을 넘어서 온 열방이 온 열방에 예수님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로마로부터의 압제가 아니라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국가, 예수를 믿는 그 종교를 국교로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가야바의 악한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야바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 믿음 안에서의 선택이 아닌 세상적인 두려움 속에서 그 선택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기에 나의 그 잘못된 선택도 괜찮다라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가야바의 선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의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두려움들, 세상 속에서 잃게 되어질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가정을 이루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찬양팀 봉사를 하던 중에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을 두고 기도하다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했죠.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잘 안 된 이유는 저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된 학교는요, 사실 별로 가고 싶지 않은 학교였습니다. 피하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기도 했었고 가야만 했죠. 입학을 하고 수련회에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수많은 갈등이 제 마음 안에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내가 여기를 다녀야 하나? 여기서 내가 공부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밤에 잠이 들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여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제 제가 잠을 잘 건데 꿈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거나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는 내일 아침에 짐을 싸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생각을 뒤척이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됐죠. 새벽 예배를 알리는 그 소리에 저도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난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벽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성전을 향해서 저의 발걸음이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가졌죠. 성전에 들어갔고 성전 중간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 수 없었어요. 왜 우는지도 알 수 없었고, 제가 왜 그 새벽 예배 시간에 터벅터벅 그 자리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고, 성전 중앙에 왜 무릎을 꿇고 앉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내적인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로 불렀다. 내가 너를 여기로 불렀다. 제가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 저의 부족함 때문에 못 간 거죠. 부족함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을 못 갔을 뿐만 아니라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이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여기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던 그곳이, 저 스스로 실패라고 여겼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었고요. 제가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한 해 또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곳으로 부르셨는지, 또 왜 제가 다른 곳이 아닌 그곳으로 가야만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특별히 찬양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컴플렉스와 같은, 학벌이라는 그 컴플렉스와 같은 것이 걸림돌이 되고 저의 길을 가로막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자면 말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정말 나를 너무나 두렵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학 청년부에 있는 지체들의 선택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속에서 도태되게 하고 뒤처지게 만드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도태되는 것처럼, 뒤처지는 것처럼, 무언가 잃어버리는 것처럼, 내 것을 잃어버리고 내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우리의 모든 길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같은 쉴만한 물가와 같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야바의 그 어리석은 선택,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원하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제 삶 속에도 선함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선택 속에도 함께 하시고 선함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 속에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학업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직장의 일들 속에 더 놀라운 일들이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주님의 그 위대하심들을 드러내며 이뤄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뒤처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무언가 이뤄야 하는데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걸음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 저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선포합시다 네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우리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되기.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의 결정이, 매 순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 하나님, 우리가 선택을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시간 안개 속에서도 그 좁은 길을 보이시며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것은 하나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버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기로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결정과 같이 많은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이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께로 돌이켜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갔던 그 삶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되시는 영원히 면치 않으시는 그 주님을 선택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선택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또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다시금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선택한 그 선택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주님의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나의 삶에 기록되어 있으며 아버지, 우리의 전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던 것들을 아버지 알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눈앞에 있는가, 지금 현실 앞에 있는가,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의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의 두려움 속에 잠식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고 생명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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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믿음으로 서로를 더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대학 청년부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복음 강남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순복음 강남교회 안에 또 우리 대학 청년부를 부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 삼아 함께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안에서 연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자들까지도 함께 힘을 얻고 이러며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풍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은혜의 넓이가 넓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아버지 형제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가라바 가라바스 안가라바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장단, 총무단, 생리단, 부생리단, 사역팀장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모든 그분들까지도 주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소. 이 안에서 참되는 길이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로 아버지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백성 삼으시고 또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이 대학 청년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를 선택하는 삶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더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또 그 가야바의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의 선함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올리며 나아갑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자들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업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보며 살아계신 그 주님과 더 깊은 또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모든 영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어떤 질병일지라도 하나님 낫게 하실 그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좋지 않은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어져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모든 불면증과 아버지 그 모든 염려까지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오니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육신의 건강함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함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육이 잘 되고 더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